할렐루야, 출애굽기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자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권좌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통치자인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정책으로 심한 강제 노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의 수가 점점점 더 번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스라엘 인구 억제 정책으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 중에 여자아이들을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예 이스라엘 혈통을 단절시켜 씨를 말리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목숨 걸고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잘생겼다는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다 아름답게 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특별한 아이, 비범한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육신적인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 범상치 않은 아이, 비범한 아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나 형편없는 문제아라서 또는 이제 다 성장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게바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인데 그를 예수님께서는 게바, 곧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게바는 곧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감정 기복이 매우 커서 자기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말 갈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거장, 반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육신적인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성적을 얼마나 잘 받아야 하는가, 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것, 돈을 잘 벌어 좋은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것, 또는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 혹시 이런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믿음의 부모라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시각을 넘어 영적인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중보 기도해줘야 합니다.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면 안 됩니다. 어느 부모도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소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잘 키우는 것일까요? 교육학 이론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될까요? 사실 교육학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사실 복잡해서 뭐가 좋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바로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하나님이 되고 다시 모세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적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부모들은 영적인 면에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 또한 실제 삶에서 자녀들의 삶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삶으로 살아낸 것만이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붙잡아 두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3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아이가 우는 소리가 커짐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몰살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방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점이 있었던 것 같이 결국 우리도 우리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떠나보내야 될 그곳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 문화, 학교, 직장, 결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떠나보내야 할까요? 먼저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우리 자녀를 떠나보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과 말씀의 역청을 철저하게 발라서 우리 자녀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 전에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전수에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혀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